불교에 비해서 유교나 불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단순하고 억지 같고 이게 참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종교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걸 이해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신학을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뭐 저한테 별 큰 깨달음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논리성만 가지고는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우리 현실과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단이 나오고 우리 이성에 딱 떨어지는 설명력을 가진 그런 사설들이 가장 많이 나온 종교 유형이 바로 기독교인지도 몰라요. 이게 난해하고 천박해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달라면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면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깨닫기는 또 너무 거리가 멀고 이게 참 애매한 참 독특한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천박한 게 보이고 너무 투박스럽게 보이는 이 진리대로 살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풍기는 어떤 굉장한 마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성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학 책에 보면 신학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철학사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게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철학책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많이 열어준데 오캄이나 이런 사람들, 드루스쿠투스나 이런 사람들 한 두세 사람 겨우 들어갈까? 이 신학은 철학 사유 체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받아주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논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지성인들이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께서 얘기하는 진리를 내 진리로 수용하기까지가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논리성이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너무 촉박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삶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스캔들을 가지고 태어날 때 구유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공자처럼 뭐 교육받은 집안에서 그냥 가난하지만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10걸음인가 뭐 8걸음을 걷고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딱 이렇게 하고 설파하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멋있게 깨닫고 아 이게 도가 이런 거구나 이게 불이 이런 거구나 하고 설법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 뭐 강도를 만나는 설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놈의 종교는 너무 처절한 면이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감각적으로 싫어 내가 그쪽으로 다시 떨어지는 게 우리들은 이 소위 말하는 파버티 신드롬이 있어요. 누구부터 40대부터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가난 때문에 겪었던 이 질고의 그 신드롬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요즘 젊은 애들은 일본 애들 만만하게 보고 미국 애들 만만하게 보는데 제 선생님 때 김찬희 박사 말로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포비아가 있대. 이 긴칼창고에 대해서. 근데 강 박사가 그 일본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이 김몇 초콜릿 이 세대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백인들하고 경쟁하면서 말부터 안 되지만
이게 개인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집단으로 놓고 할 때는 이게 꿀리는 그런 게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파버티 신드롬이 있어요. 가난을 딛고 일어섰대. 그래서 심각하게 어렵게 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금식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사람들에게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금식을 시켜보면 금식을 끝마치지를 못해요. 굶는 게 두렵기 때문에.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일로 초대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렵다. 참 뻑뻑하다. 근데 우리가 가는 롤 모델 자체가 기독교의 롤 모델 자체가 저래요. 하나님과 동등본체인데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인데 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종 되기 싫잖아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그것 때문에 뭐 유치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줄 서기 싫어서 이민 왔다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이민 왔는데 여기 이 나라 와서 줄 서야지. 말 안 통해서 바보 취급만 하지. 근데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는 지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뭐 목사, 장로원, 권사, 집사님 줄이 있지. 거기서 또 하려니까 힘들다. 제가 말을 붕 띄었는데 기독교는 그냥 종이 되면 심플하게 모든 게 해결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으로 산다는 것은 참 비굴해 보이고 굴종으로 보여요. 내가 누가 시키는 대로 산다. 이게 참 굴종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자기 목숨을 대의 명분에 굴종시킨 거예요.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버렸어요. 거기에 맞춘 거예요. 나라의 종이 된 게 24살에.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대요. 감옥에 가 있는데 수의를 보냈어요. 은경 씨 같으면 필립이 감옥에 가 있으면 수의를 보내겠어? 보내고 뭐라고 했냐면 항소하지 마라. 일본인들에게 항소하는 건 불종한 거니까 그냥 죽음으로 받아들여. 죽은 다음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했대요. 그 엄마도 센 여자죠. 그죠? 자기 아들 보고 비굴해지지 말라고. 그냥 죽으라는. 근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우주를 이끄시는 분의 뜻과 경륜에 나를 같이 맞춘다 하는 거를 굴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라는 껍질을 벗고 그 속에 내가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분에 일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시키는 것을 그냥 마지못해 싫지만 하는 것, 그것도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근데 목사가 개인으로 뭘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제 명분과 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시키면 여러분들은 항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고 바른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동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껍질은 종의 모습인데 그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를 내어드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맛을 보냐면 처음에는 막 짜증스럽고 힘겹고 하다가 딱 클릭이 되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는 너 거 내 거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다 그 일만 해. 그리고 이거 끝나고 얼마 받을까 그런 생각도 없고 얼마 남길까 하는 생각 하나도 없는데 다 거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 선한 일에서 뭐 우리나라에 금반지를 뽑자 하면 금반지 뽑는 일에서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작은 일, 소화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껍질과 소화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동참시키는 걸 이걸 obedience,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종을 굴종이냐 비겁하냐 아니면 종으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에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대요. 내 인생을 나 하나를 위해서 살던 그런 유아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우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터닝 포인트. 요 경계가 망하는 거예요. 요 경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텝에 내 스텝을 같이 맞춰서 하나님 같이 춤을 춘다. Danc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춘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 아니고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갇혔던 내 눈과 내 삶의 관심사 이런 게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달라지는 모멘텀이 바울이 막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했던 거는 자기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했는데 거기서 꺾어지고 난 다음에 터닝한 다음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에게 소개할 때 빌립보서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제를 위해서 나를 부어드리는 관제로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나를 다시 이렇게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바치는 제물로 하고 디도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셀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댄스 위드 갓 하는데 거기에 진정으로 오늘 여기서 보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9절에 보면 대반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는 알다시피 혼혈아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헬라 계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성경책에 대여섯 번 이상이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도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끝났으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 역사책에 몇 자 자기 이름이 남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 딱 치면 뭐 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구글에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가 제일 유명한 감성적이에요. 가수, 김범수 가수. 그러니까 김범수 쳐가지고 가수 말고 자기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 세속적인 이름에도 그만큼 유명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 웬만큼 해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다.
하나님이 종이 됐다.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쪽팔리는 일이죠. 이 쪽팔리는 걸 어떻게 견뎠을까? 좀 신기합니다. 이게 전혀 쪽팔리는데 그 속에 뭐가 힘이 나와서 이걸 견디게 했든지 아니면 전혀 쪽팔리지 않든지 무슨 깨달음이 있든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는 금식이 있든지 실천적으로 아니면 깨달음이 있든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몰라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도 언젠가 주님이 너 이만하면 너 이거 건너올 수 있겠다라고 믿어주실 때 우리한테 그런 일을 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게 저 녀석 저거 건널 수 있을까? 어떡하지? 쟤는 안 되겠지만 옆에 그래도 좋은 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 라고 믿어주실 때 그 자리로 오게 한다. 근데 이게 홀랑 망하는 게 사는 길이다. 한번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한번 이렇게 하고, 생다리를 꺾어봐. 얼마나 아프고. 남의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지. 이게 얼마나 아픈데. 지가 한번 꺾어줘봐. 되게 아파요. 어? 아니요, 돈뿐만이 아니고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든지 다양해요. 근데 그게 껍질이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동물이 아니고 오물이었다고 깨달음이 오니까 이걸 견디는 거지. 이 껍질이 깨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못 견뎌요. 내가 헛것을 쫓아다녔었다는. 금식을 웨슬레가 왜 추천하냐면 굶어도 안 죽는다 이게. 사람이 쉽게 안 죽는다. 겁먹지 말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돈만큼 소중한 것들이 또 있어요. 욕망 같은 것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보다는 욕망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명예욕 같은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돈은 다 포기해도 그거는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이틀, 그래가지고 명함이 이렇게 병풍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앞뒤로 다 찍어서 모셔놔서 쫙 피면 부채처럼 펴졌다가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친구들이 한 자리에 나가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 회장 뭐 하여튼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은 두 번째예요. 돈, 명예, 사람. 근데 그런 게 배신이라든지 한꺼번에 모든 걸 포기당하는 이걸 소위 한계 경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몽땅 벗겨지는. 근데 그때 물어봐야 되는 게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속을 버글버글 끓이면서 이 새끼들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견뎠을까? 저것들을 그냥 내가 다 그냥 내가 이제 내가 회복만 하면 쟤네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일부 견뎠는지 아니면
나는 쪽팔리니까 이제 세상에서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에센의 동굴로 들어갔는지 하나님께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안 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냥 만나는 놈마다 그냥 칼로 찌르는 시카리파도 안 되게 돼. 그렇다고 자기를 가면을 쓰고 한 자리라도 그냥 말단 천공이라도 할 수 있게 상계인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아. 아니면 뭐 학문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나는 바보 굶어도 학문이 있으니까 하고 바리새파 속에도 못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한테 허락한 공간이 없어. 세상 한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회당 한가운데 보내신 거야. 환자들이 잔뜩 있는 데로 보낸 거야. 갈릴리 바다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숨을 데가 없어, 쪽팔린데. 근데 뭔 힘으로 견뎠겠냐.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가고 싶어서 피해 다녀서 그렇지. 이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마침내 가야 할 길이고 그걸 지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성경책에 한 줄이라도 역사책에 이름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버텨요? 가득 내 믿을 것은 오직 하느니라. 아니면 명함? 나 언제부터 명함을 없애버렸어. 어서 난 명함 주는데 앞뒤로 그냥 꽉 차 있더라. 지나간 것 같지. 제가 2003년도에 하여튼 모든 회의에 총무는 다 맡은 북미 종교학자 협의회 총무, 코커스 총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만 한 6가지, 7가지, 대학교, 고등학교 총무. 그게 나를 단단하게 못 만들어주더라고요. 내 가슴이 그것 때문에 편해지진 않아요. 갈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침묵했으니까 저도 침묵해요. 대답을 해봐요. 뭔 힘으로 예수님이 이걸 버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뭔 힘으로 이걸 버티겠냐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홀랑 망해가지고 세마포 하나 걸치고 나무 깎고 쟁기 만들고 가구 만들고 앉았으면 뭔 힘으로 그걸 버티겠냐고. 자기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보이고 사람의 속이 보이고 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 느껴지고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은미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계속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가구 끼워 맞추고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 일을 하면서 뭔 힘으로 그걸 버텼겠냐. 응? 사랑? 이거 하면 200불인데 이거 깎아주고 나면 200불 벌겠지. 이걸로 버텼니.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요. 이런 칭찬에 견뎠는지 뭔 힘으로 그걸 버티고 견뎠니. 아니면 야 이거 하면 이제 명태 두 마리 들고 가서 애들이랑 이거 해가지고 오순도순 밥 먹어야지. 그 기분으로 가서 견뎠냐. 우리 주님이 견뎠던 힘이 뭐겠냐.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하고 싶게 예수님이니까 견뎠겠죠. 어떻게 복잡한 걸 자꾸 묻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뭘로 견디겠냐 이게요. 우리가 무슨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견디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그 현실 생활에 대해서 열받았다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쎄 빠지게 번 거를 말이야, 우리 동생놈들이 다 처먹어가지고, 나는 하나도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말이야. 이런 열받은 기록들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 삶에 대해서 승질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사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런 그런 게 없다는 게 기록이. 성경 거짓말 안 하려고 길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보 같은, 우리 같은 그런 거를 안 하신 거야. 그럼 뭔 힘으로 여기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그걸 견뎠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나만 궁금한 거. 여러분은 아직 이 비코를 안 당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 관심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 어? 주님은 뭔 힘으로 버텼을까? 나도 혹시 그분과 같은 힘을 얻으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니까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빌기만 하면 막 하늘에서 돈이 떠가지고 문제가 쫙 해결되고 여기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은 견뎠어요. 견딘 정도가 아니고 옷이랑 넓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거들어주는 일에 자기 인생을 소진했대요. 제가 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옳다.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누구 속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둥치는 것도 아니고 야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뭐라고? 뭐라고? 아니, 예, 저기, 뭐라고? 완전히 다른데. 네. 아니, 저희 아빠가 잘 하시는 뭐라고? 자기가 아빠가 자기는 늘 옳다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길은 아니든 자기는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뭘 덧붙이시냐면요. 내가 하는 일은 옳다. 왜 옳으냐? 성령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일이 옳다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옳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참 해치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 나와 더불어 있고, 두 번째,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행한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야. 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이 통로에 대한 확신, 이게 그 사람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스 하이리게라는 책을 쓴 하이리 오토라는 사람은 뭐냐면, 인간은 두 개의 통로하고만 이어져 있으면 어떤 고립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신적 존재고, 하나는 한 인간의 순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게 말을 걸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살아남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대화의 상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멘토-멘티 관계를 많이 찾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을 읽고, 중요한 건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런 거 살아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했었어. 예를 들어서 조전도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된 전도사가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전도사 아니래요. 저 사람들이 다 아니래. 조금 있다가 또 조전도사. 그래서 두 번, 세 번 불러주면 그 부름 한마디가 우리를 견디게, 참게, 그리고 그걸 고스루하고 극복할 수 있게. 이 영적인 파워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의 그 가치와 능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생활 속에서 써먹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영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같은 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게, 나는 다 망했어. 나는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다 이거 손가락 지났는데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어. 다 아니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맞다고 믿는 거야. 네가 이제는 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컨펌을 해주시면 그때 무한한 힘이, 텅 비어진 내 가슴 속에 무한한 힘이 차오르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면 시간이 걸린 다음에 소위 말하는 쉽디가 세인트로 바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다시 올라갔다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이 뼈에 새겨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는 까불지가 않아. 까불 수가 없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굉장한 걸 얻은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얻었죠.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죠. 더 중요한 건 그 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간수할 수 있는 겸손을 배웠죠. 하나님은 돌 하나 던져서 3마리, 4마리 잡는 걸로 생각하시지, 우리처럼 양해, 이렇게 한 가지 욕망,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이 길에 들었을 때가 클릭할 때까지가 아프고 힘들지, 클릭에 대해서 그 맛을 느끼면, 그래서 견디신 거고 우리를 따라오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서 오는 저항을 느낀다. 설마, 가장 큰 저항에서부터 저거 말고 조금 더 쉬운 길은 없나, 이런 타협 안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가. 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공식 1, 항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여전히 자기의 꼼수를 쓰려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항복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온 해초가 징징 자기를 갖고 손발을 꽁꽁 묶고 목을 조를 때, 그때 요나가 외칩니다. 내가 당신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으나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을 접는다는 이 항복이 참 어려워요. 그 항복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애를 요만큼 떨어뜨려 놓고
물이 떨어진 다음에 물주머니를 넣어놓고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고 오는 이제 난 죽어.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했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샘물이 보이고 그 전에 안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보인다. 항복. 행복하기 싫지. 금식이나 선행은 means of grace라는 거고 은총의 수단인 거고 아까 스텝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포인트가 행복이에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이 선행, 선교 가서 개고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니카보다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먼저 가본 사람이 처절하게 아팠는데 자기가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를 그 팁을, 힌트를, 팁 오브 어드바이스를 듣고 에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겪어가지고 다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게 정확해. 되게 산만해졌어. 미인잡으라는 건, 미인이라는 거는 수단이 수단. 꼭 그거 말고 은총이 지나오는 통로인데 이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금식보다 철야를 했어요. 깨우시면 무조건 일어나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을 부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읽어도 내 한계 내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답이 없어. 한 칸 넘어서서 보면 해답이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 칸 앞서간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요즘 가짜가 워낙 많아서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운 거를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에요. 근데 하여튼 잘 찾아야 돼, 그거는. 그리고 나가 거기는 도움이 안 돼. 근데 밥을 악착같이 굶다가 보면, 그 다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보면, 새벽 미명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음성과 위로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눈으로 다시 보면 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잔뜩 씌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좋다는 것밖에 안 보이고 세상이 좋다고 해야 내가 안정감을 얻어. 스스로 안정감을 얻지 못해. 아까 아버님이 나는 옳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일단 남이 뭐라고 했지만 근데 더 좋은 거는 아버지의 영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견뎌.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 누가 뭐라 그래도 견뎌.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서 고독하고 외로워져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래 너 참 내가 볼 때는 애쓴다.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는 옆에서 네가 옳다고 믿는다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해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짝짝을 지어서 보냈고
믿음의 길에서도 이걸 도반이라고 불러서 영적인 파트너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일로 내려오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지금까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가 새록새록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내게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이미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좋은지 모르고 늘 아쉬워하며 결여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풍요의 귀신을 내줄 수가 있게. 어디서 길을 놓쳤나? 어디서 내가 뛰었죠? 여기 붕 뛰어버렸는데. 장로님, 제가 어디서 붕 뛰어버렸죠? 네? 그냥 주저앉았나? 안 올라가네? 이렇게 스텝을 밟다가 갑자기 내가 몇 칸을 그냥 설명 없이 건너간 거 봐. 어디서 놓쳤지? 다시 합시다.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뭔가를 느끼고 가야 할 방향을 주신 것만 같을 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면 나를 푸시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으면 그림이 더 명확해지고 안절부절한 것이 사라지고 고요해진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느껴지면서 그 길을 한 걸음씩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가오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 싫다 없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아까 얘기한 항복이에요. 뭐든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된 다음에 그 항복이라는 단어가 힘든가 받아들이는 거. 항복. 근데 항복이라는 단어가 의지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천적으로는 뭐가 힘드냐면 나는 항복한 것 같아.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 같고 내 뜻을 적고 정말로 종의 모습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한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내면 속에 저항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게 더 좋다라는 기호가 있고 저렇게는 안 되고 싶다. 병은 내가 안 걸리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거는 견뎌도 쪽팔리는 일은 사람들 앞에 쪽팔리는 건 안 하고 싶다는 이 호불호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항복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덜 비워진 거야. 근데 그게 보이면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내가 항복한 것 같은데 이미 항복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돌치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걷어내면 그 속에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정말로 엄청난 거를
쓰레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속에 쫙 깔려가지고 하나씩 걸러내는데 그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걷어내다가 말고 자기는 도친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독버섯처럼 확 자라요.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아주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물의 단지를 받았을 때 받았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네, 그것과 인해 상통하시고 그거에 머물면 그리고 그것만 회상하고 앉았으면 멈추게 되거든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아직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었구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처럼 내가 깨고 싶지 않은 건지 깨지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기쁨, 그런 게 계속 몸에서 잔잔히 퍼지면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가면서 오랫동안 간다는 만큼이 그만큼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고 더 좋은 걸 못 봤다는 거고 더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우려먹고 앉았던 거죠. 그 누리고 있고 우려먹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뭐 세월 까먹는 거 외에는 잘못이 없죠.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는데 그것만 만지고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음으로 나갈 추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얻은 얕은 은혜가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 길에 들었으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파요, 뭐 가마리엘의 문화요, 뭐 학자요 이러고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헛된 걸 자랑하고 살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읽고 말지만 내가 마흔에 하나를 가만매를 5번을 맞았고 돌에 3번인가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풍랑의 위협을 받고 사자와 싸웠고 꼬만 것만 하더라도 우리 보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면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또 들어가고 한 번 부자의 생으로 살았는데 또 들어가려고요. 계속 학을 뛸 거예요. 근데 그걸 담담히 했는데 나 그런 걸 누구보다도 많이 했지만 나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거는 내 약함을 자랑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몸을 되어주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비웠다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 우리가 서로 나는 뭐 도의 경지에 이를 때든지 나는 뭐 알았거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엎드려 치뱉는 갈 길은 뭐라고? 갈 길이 뭔데 사탕 하나 갖고 이게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모니카는 술병이 있어가지고 항복하기가 쉽지 않고 항복을 해야 전적인 의존이 가능합니다. 날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판단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서 들은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잠시 왔다 갔다 올라가더라도 그냥 한결같이 가고 견뎌내고 하면서 거기에 깨달음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왜 주님이 오셨는지, 바울이 왜 자기를
쏟아부어주는 관제로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놨는지 그게 이제 조금씩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오라 하심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그 길을 갈 때 이제 비로소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걸림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일체 무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조금씩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거기에 이르면 이제 여러분들은 뒤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 일체 무해를 맛보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여러 장미가 있고 수없이 좌절이 있고 거기 들어가기 쉬운 뭘 해도 걸리지 않는 자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거기 깔딱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생활에서 견디는 다른 것들인데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만 가보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무더운 날 당신의 아들이 살았던 모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당신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어디를 가서도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놀라움에 마음을 팔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의 제자의 그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또 멀리 당신 가신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발목에 새 힘을 주시고 잘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